것은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병원교회에서 여러분들 이제 많은 환우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병원교회에서는 예배를 계속 드려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교회에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래 자립교회 그 목회 특별 지원 선교금을 총 4개의 교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저희가 헌금을 저희들이 매주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 헌금을 해서 저희가 총 4개 교회, 순복음 새빛교회, 또 청주 향림교회, 가득한 교회, 행복한 교회 이렇게 총 개척교회입니다. 총 4개의 교회에 25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저희가 특별 지원금으로 선교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정말 이분들은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버스 정류장이나 지금 지역마다 나가면서 계속 전도지를 돌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 17개 교회의 목사님들이 계속 만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다가 이분들은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고 회의한 끝에 이렇게 4개의 교회를 여러분들의 헌금입니다. 우리들이 모아진 헌금으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쓰였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더 좋은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음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게 더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림에 기쁨이 됩니다. 나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우리가 함께 병원교회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 병원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교회 사명과 비전. 우리 병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는 재활병원의 글로벌 스탠드가 되는 사명을 따라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빛과 소금 같은 병원, 환자 우선 환자 중심의 환자 제일주의 병원, 법규를 준수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병원교회는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원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경영과 사명과 비전을 위하여 재활의료기관과 산재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통한 보다 나은 환우들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료부, 운영지원부, 재활부, 간호부, 재활뉴스를 위하여 임직원의 영적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 봉사자들에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님의 베푸시는 생명의 잔치를 맛보는 우리의 인생이길 원합니다. 주님께 왔습니다.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이천지간 만물들아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22번 주연절 2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게 이끌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부르게 하시며 영과 진리로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오로지 주님만을 높이 찬양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작은 가슴들을 크게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들이 온전히 체험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심령들마다 새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누르는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주님의 권능 앞에서 해결되고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정말 치료 중에 있는 우리의 환우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속히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근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정오의 빛과 같이 떠오르는 그 공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환우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건강이 더욱더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의 기도 그 바람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어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가족이나 성도들이나 이웃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내가 먼저 용서하고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오니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주님 날마다 불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사오니 사랑하는 담대함의 영혼의 불꽃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5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혼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오늘은 무엇부터 시작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네, 그럼 옆에 사람 부럽게 더 인사할까요? 난 되게 행복했어요. 난 되게 행복했어요. 난 진짜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뭐 옆에 사람 부러울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부러웠나? 다음 주에 만날 땐 내가 더 해볼 거야. 이렇게 한번 욕심날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이사야서 42장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뭐냐면 4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신 분, 겸손하신 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분, 낙심하지 않는 분, 너무나 잘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4절까지는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5절 말씀부터 우리가 볼 거예요. 5절 말씀에는 보면은요,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알기 이전에 그 사역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사실 조금 좀 애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매하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래 하나 중에 정말 아직까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노래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노래예요. 1984년도에 나왔던 노래고요. 설원도 씨가 불렀어요. 나침판. 그런데 여전히 이 노래는 이해가 되질 않나요?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떠날까요? 많은 사람 오고 가는 을지로에서 그다음 떠나버린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러면서 끝날 때는 뭐라는 줄 아세요? 미아리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을지로 길모퉁이에 나는 서 있네. 이거 백날 가도 못 찾아요. 진짜 못 찾아요. 명동으로 갈지 종로로 갈지 어디로 갈지 출발을 해야지 찾죠. 이게 무슨 노래예요? 나 이게 진짜 오늘 설교 이게 지금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이 노래를 또 들었거든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이 사람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뒤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종로로 가야 될지 영등포로 가야 될지 명동으로 가야 될지 을지로를 가야 될지. 나는 을지로 그냥 길모퉁이에 그냥 서 있대요. 이게 찾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아니 모르겠대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똑같아요. 침체에 빠지면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분석만 하는 거예요. 분석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영적 침체에 빠지면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 분석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냐? 여러분 아무리 내가 누구인지를 분석해 보세요. 허물과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난데 나를 아무리 분석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기 분석 밤낮해봐야 소망도 없습니다. 을지로 길모퉁이에 서 있듯이 나는 그냥 죄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분석해봐야 썩을 것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분석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같이 할게요. 하나님. 그거예요. 다른 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럼 여러분 오늘 대답하는 건 하나님, 이것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설교 끝나요. 자, 여러분 앞에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정답.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슬럼프가 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끝났네요. 설교 끝낼까요? 하나님 더 해요. 그럼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냐 이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냐,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으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정말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기적으로 한 번씩, 그냥 주기적으로 한 번씩, 어떤 사람들은 뭐 하루에 한 번도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도 좋아요, 한 달에 한 번도 좋아요.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요, 하나님 누구지? 하나님 어떤 분이지? 여러분 이걸요 점검해야 돼요. 한 번씩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같이 할게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거예요. 하나님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거 없어요. 창조주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창조주예요. 아무리 논리가 정연해도요 그 출처가 어딘지 모르면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하고 한참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지식이 해박하다. 그런 거 어디서 들었냐? 그러면 유튜브. 에라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 그러는 순간. 인터넷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 근데 또 어떤 사람 한참 얘기, 야, 저기 갔는데 저 사람이 뭐 장풍을 쏘고 뭐 저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아니, 그런 얘기는 어디서 왔어? 만화책.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없잖아요. 약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선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출처는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창조의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못 믿느냐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그럼 다른 거 없어요. 5절 말씀 읽으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 끝이에요. 끝.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통으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잖아요. 우리 사도신경 첫 번째 줄만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끝났네요. 그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오늘 읽은 5절 말씀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끝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이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불러버리는 거예요. 나타나라라고 불러버리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고민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 못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면 굳건해질수록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들은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야기했던 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계속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항상 그래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창조주가 누구인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계속 나와요. 시편은 계속해서 찬송이에요. 찬송. 우리가 이해 못해요. 야 힘들어 죽겠는데 고난에 빠져 죽겠는데 뭔 찬송이 나오냐고. 그런데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찬송이 나와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여러분 모든 희한하다니까요.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송이 나오느냐? 하나님 믿으니까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 이상하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통해서 내 이 고난의 문제, 내 두려움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하다 보면요 이 목사님들을 보면 아유 목사님들이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 목회도 힘들어요. 힘들어. 왜냐하면 사람들을 상대하면 여러분들 다 각자 기도 제목이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막 상대하면 어때는 막 정말 무섭고 두려울 때도 많아요. 환자들을 기도할 때 보면 막 떨려요. 어느 때는 설교를 하다면 설교도 막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그럴 때 목회가 정말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잠깐 멈춰요. 저도 모든 걸 멈춰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한번 묵상해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쫙 묵상해보면서 한번 기도해봐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심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그 묵상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지면 가슴이 벅차요. 그렇지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워요?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있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은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큰 딜레마,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희한하게 그돌라오멜이라는 중심의 한 연합군을 그냥 얼떨결에 이겨요. 준비해갖고 이기는 게 아니라 얼떨결에 이겨버려요. 얼떨결에 이기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야 이거 또 얘네들 쳐들어오면 나 죽어버리는데 어떡하지? 두려워요. 또 하나는 또 신학적인 딜레마에 빠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들을 많게 해준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어떡하냐. 아들도 없는데 큰일 났네.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저패선 쳐들어오면 난 또 죽을 것 같고 난 자손도 없고 야 죽었다 큰일 났다. 이 고민만 하는 거예요. 해결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맨날 주저앉아가지고 답답하니까 맨날 질질 눈물만 짜고 앉아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알려지면 도저히 창피해서 이 면목도 없으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듯이. 그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결책을 주는데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별을 봐. 별을 봐. 하나님이 별을 보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더니 하늘에 떠있는 무별을 우러러 세보라. 그 별들을 셀 수 있냐? 못 세. 너 이렇게 많은 별들 내 자손들을 허락해 주겠다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별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아 나에게 건강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신묘막측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세우시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 못하시겠다고요?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못 주겠느냐? 주시거든요. 두려운 문제 해결 못하겠느냐? 내가 해결해 주마.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어떤 때는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에 집착하면요, 시간이 진짜 안 가요. 너무나 집착하면.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 되는 일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도하시는 게 중요해요. 집착하면 시간이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주님의 시간을 기대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쓰는 것들,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매사에 모든 것 집착해서 되는 일들이 없습니다. 꾸준하게 내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초월해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면 나중에 자기의 문제는 별것 아닌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같이 그냥 해결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각자 자신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족들 생각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돈 생각하면 머리가 그냥 아파요. 건강 생각하면 그냥 되는 일도 없고 이런저런 마음만 그냥 들기만 하고 먹먹하고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정말 미치겠어요. 정말 병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정말 이 속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냥 저처럼 저 한번 따라하세요.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숨을 한번 크게 한번 들이쉬세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아버지. 또 한 번 크게 들이마시세요. 주여. 이번엔 큰 소리로 크게 마시고, 주여! 하세요. 그럼 그렇게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니까요. 맡기지 못하니까 자꾸 내 머리가 터지겠고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할 일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초월이에요. 지금 우리가 병원에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재활치료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빨리 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그 처방이 나의 몸에 효용이 맞는 처방이 나올 수 있도록,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의사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지혜 주시고, 간호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나를 간호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시고, 치료사 선생님들의 그 손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서 나의 몸을 만질 때마다 예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간병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나를 케어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그 4명의 그 친구들이 그 지붕을 뚫고 내렸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만질 때마다 내 몸이 변화되는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병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그냥 막 매일매일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해 나가는 거. 초월이라는 게 뭐예요? 초월. 도사 같은 인생 사는 걸 초월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초월한다 그러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바라다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문제를 묵상해요. 자꾸만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아요. 방 밖으로 나오질 않으려고 그래요. 방 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골똘히 맨날 그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대화하지 않고 그냥 혼자 문제만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다 그래요. 그게 해결돼야만 밖으로 나가려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본인 혼자만 계속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우울증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환우들 중에도 우울증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도 오시고 찬송도 하시고,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아버지, 주여. 안 될 때는 그냥 오세요. 다윗과 아브라함을 주여 크게 외치세요. 누구도 뭐라 안 해요.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앞으로 크게 전진하세요. 안 되고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한 걸음 전진해 나가세요. 우리는 모두요,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손을 올릴 수 있는 분들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나는 초월의 능력자. 여러분, 제가 그거 확인시켜 드릴까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학창시절 기억 안 나십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여러분 다 지나갔고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갔어요. 중학교 1학년 거 다 알고 2학년 넘어갔습니까? 모르고 넘어갔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가니까 3학년
되고 뭐 고등학교 1학년 가고 이미 되다 보니까 다 초월해서 넘어갔어요. 옛날에는 뭐 여당 야당 그럼 여가 뭐고 야가 뭐고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당도 알고 야당도 알고 다 아네요. 이미 초월했네요 다. 그렇죠? 뭐 이런 정치 얘기하면은 뭐 일반 사람들보다 정치 더 잘하네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초월의 능력자잖아요. 별거 다 알고 있잖아요. 초월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왜 다른 부분에서는 자꾸만 약해지냐고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 여러분 우리 혼자 그냥 끌어안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 다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세요. 그때 충성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사람 손 한번 꼭 잡을 수 있으면 한번 붙잡고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요. 눈이 필요하면 눈을 감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눈을 이렇게 감고 있어야 눈이 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눈을 쉬게 하는 방법은요, 녹색을 많이 본다든지 먼 곳을 바라볼 때 눈이 쉬는 거예요. 눈이 너무 피로할 때 먼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 눈이 쉬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어서 피로가 풀린다 그러면 지금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주무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보면 기적이 일어나게요. 그죠? 깨어서 멀리 바라보는 거 그게 눈이 쉬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눈을 감으면 쉬는 거. 그럼 다 막 시력이 막 7.0 이렇게 되게 막 난리나요.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어려움, 문제 이런 것만 계속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눈을 들리라. 눈을 한번 들어보세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한번 이걸 그려보세요. 나의 눈을 내가 한번 그려보세요. 손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손으로 눈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은 손으로 눈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산을 그리세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드셔야죠. 그럼 이제 눈을 드세요.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바라보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면 그 속에 정말 참된 쉼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삶의 해결의 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무엇부터 시작할 것이냐? 하나님이에요. 다른 거 바라보면서 시작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제 한 주간 여러분 시작할 텐데 그 시작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시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마시고 문제에 얽혀 있지 마시고 늪과 같은 그 늪에서 헤매이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할까?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이 문제 맞히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세요. 못 맞히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정답을 맞힐 때까지. 자, 문제 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대답하시면 오늘 예배 마칠 수 있어요. 자,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제한,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승리하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고통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게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바쳐진 예물을 위해 잠시 기도하고 치유를 위하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축복하시고 생명의 잔치를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귀한 예물을 담아 옮긴 우리 송 권사님 그 손길 가운데 주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련한 그 어떤 포도주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포도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우리가 생명의 삶을 온전히 살고 사랑을 잃은 세상 속에서 생명의 잔치를 차려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끊어진 곳에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근심과 어둠에 있는 이들이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로 인하여 또한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 네 곳의 교회를 또한 섬겼습니다. 그곳에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모든 교회들이 정말 이 저희들의 귀한 헌금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셨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드린 이 귀한 예물이 다시 한번 또 다른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복 내려 주시옵시고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이들의 마음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드릴 수 있는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를 위하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병들어 고통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시간 병으로 고통하는 우리의 환우들, 이 심령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펴시고 병든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의 근원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곧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할 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원천이요 구원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물이요 양식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예배의 잔치에서 생명과 기쁨을 안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과 그들이 살아갈 터전과 이웃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